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의 변화된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자신의 그 사도직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제는 바울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그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의 그 가치관이 바뀐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통과해서 저 천국까지의 삶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서는 올바른 삶의 목적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만을 위한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의 바뀌고 변화된 삶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공격이 인간이 그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가 타락한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타락한 그 죄성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올바른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셔야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올바른 삶의 목적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그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자신의 유익을 결코 구하지 않았던 것은 그 배후에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대속의 의미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강건하시도다라는 이 슈네케이라는 헬라어는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 두 벽 사이에서 끼어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꼼짝 못하게 강건한 이런 사랑으로 바울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도 23절에도 보면 옥에 갇히고 죽음의 이 위기를 여러 번 맞았고 강도를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놨는데,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야 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고난이 오직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죄값을 돌리지 않고 결국 예수님에게 그 우리의 죄를 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사랑,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사랑, 결국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린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있어서 인간의 사랑은 타락한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랑은 없습니다. 결국 모범을 따르는 사랑이고 배우는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인데,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타락하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현재형의 단어인데 과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일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일회적 사건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끝났지만은 계속해서 이 사랑이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이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죄, 타락한 본성, 이 옛 자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같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기꺼이 희생하고 날마다 고난을 받고 이럼으로써 자기 그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살았던 것이 바로 반드시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지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만 목표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만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원죄를 지닌 우리의 죽음의 선고로 이어져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은 자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이 그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듯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성을 가진 타락한 그 죄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그의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빈디시라는 신학자는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던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사랑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인간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옛 자신의 그 본성, 죄성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그 가치관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대로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 없이 단순한 그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적 방식을 떠나 외부적인 그 조건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모시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또 그 사람의 열매로 판단하는 것, 성령의 조명으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가 전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지 않고 당시에 그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게 하는 이단자로 보았다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바울이 예수를 이단 그런 나사렛 이단 이렇게 이단파라고 바울이 잘못 알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예수님을 그런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구세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과 뭐 실력, 능력, 출신 배경, 외모 이런 거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외부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자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사람이 세상적인 것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세상적인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그 삶을 변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것에서 변화되었고 또 이제 그가 선언하는 겁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패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연합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 이 공간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얻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은 상태를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할 수 없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피조물이란 단어는 헬라어 크티시스인데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재창조로 인해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자들을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된 영적인 변화를 갖게 된 자들은 과거 이전의 생활이나 사고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와 또 그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던 과거의 왜곡된 지식, 세상에 속한 이런 구별, 가식, 편견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는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은 과거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육신대로 알았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 될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지나간 것은 세상지혜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임하지 않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이미 새 것이 되었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지속적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순간에 다 우리의 심령이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천국의 시민으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는 자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이 마련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한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바로 깨닫고 이 삶의 목표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삶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의 기쁨을 가지고 삶으로 그가 변화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강권적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타락한 죄성이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희생과 또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 발명가 스웨덴의 알프레트 노벨이 만든 상입니다. 그가 1895년 작성한 유언에 따라서 매년 인류 문명의 발달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그런데 이 상이 주어지게 된 사건은 어느 날 이 노벨이 신문을 보았는데 노벨이 죽었다라고 나와 쓰여진 기사를 그가 본 것입니다.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것으로 오인해서 신문사가 잘못 이 사망의 기사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벨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그 부고장을 보게 되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고의 내용이 바로 노벨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신문에 그가 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역사상 이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만든 인물 노벨이 죽다. 노벨은 그 순간 엄청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 자기가 죽고 나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기억되리라는 그 사실과 또 자신은 또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벨은 이렇게 노벨상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류 문명에 발달한 자들을 인류 문명의 발달에서 기여한 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상을 주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떠날 때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